제8문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8문과 그의 답을 우리가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제8문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여기에 대한 답이 어떻게 나옵니까?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작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서 이루십니다. 아멘. 우리가 제7문에서부터는 이제 하나님의 사역이 나오고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계획이 있고 창조가 있고 섭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계획에는 두 가지가 있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일반 계획인 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획인 예정이 있게 되어지지요.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다. 근데 그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하신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제8문에서 살펴보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을 어떻게 이루시느냐 하는 문제이지요. 창조와 섭리로서 이루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이건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이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다 알 수 없지요. 우리가 도저히 이 부분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창조의 문제만 봐도 이건 너무너무나도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이 부분만을 봐도 인간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고 해도 그 인간의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 큰 문제입니다. 다 엄청나게 큰 문제이지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부분을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르쳐 주는 범위 안에서만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볼 것은 제8문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작정을 이야기할 때에 그 작정은 작정 그 자체와 작정의 실행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작정 그 자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7문에서 이미 살펴보았지요. 그리고 작정의 실행은 8문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이 작정의 실행을 말하지요. 그래서 여기서 이 작정의 실행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창조와 섭리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8문의 구조인 것입니다. 작정의 실행에 있어서도 앞에서 배운 모든 원리가 다 적용이 되어집니다. 창조와 섭리의 모든 과정과 방식에 있어서도 우리의 이해를 훨씬 뛰어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실행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는 분이죠. 이걸 우리는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만들어 놓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존하고 다스립니다. 이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의 작정은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 가신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조와 섭리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 창조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제9문과 신문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섭리에 대한 부분은 제11문, 제12문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이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창조와 섭리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더 나오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오늘은 창조와 섭리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창조와 섭리를 이제 함께 이루어 가시는 이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성경적인 부분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시편 104편을 여러분들이 한번 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04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편 104편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의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는데 어떤 표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옷을 입은 같이 빛을 입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옷을 입고 옷을 벗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빛을 그렇게 입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빛이 저절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쓰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라고 말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을 휘장같이 펴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거두시고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거두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물에 대해서, 구름에 대해서, 바람에 대해서, 불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신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유자재로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잘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의 혜택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햇빛, 그 다음에 뭐 하늘, 물, 구름, 바람, 불꽃, 이런 혜택들을 우리는 다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들을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혜택을 우리가 얼마만큼 받고 있는지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뭐 그걸 그렇게 뼈저리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모든 자연의 이런 창조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천년, 만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 자연의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세상에서 우리도 역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갇혀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자연을 지배하는 법칙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망고불변의 법칙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다른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자연의 법칙대로 모든 것들을 섭리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지요.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이 뭡니까? 재앙이지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때로 그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기도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그 대표적인 것이 뭘까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자연의 법칙이지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다른 법칙을 내시기도 하셨어요. 그게 뭐죠? 누군가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죽으면 죄사함을 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부활이 있게 되는 것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 부활, 이건 자연의 법칙을 다 뛰어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는 자유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연의 법칙에만 사로잡혀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면서 살아간다면 이런 자유와 생명에 우리는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그분의 작정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지요. 자, 그 다음에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6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시작.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심에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아멘. 여기에 보면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와 산과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말하고, 이 바다와 산과 골짜기,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들짐승, 그리고 모든 새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유지하시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104편에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구분하지 않고 이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를 함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창조와 섭리를 함께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것들을 일일이 보호하시면서 주의 목적을 향해서 그 만물들을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창조를 말하면서 계속해서 섭리해 가신다는 것을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3절에서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아멘. 자, 여기서는 뭘 이야기하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생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결말은 어떻게 되느냐? 끝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끝은 과연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자, 104편 35절로 가서 보십시다. 마지막 절. 자, 마지막 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아멘. 예.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에 나가시는데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죄인들은 땅에서 소멸되고 악인들은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이게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현상의 세계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죄인들이 소멸하고 없어지고 악인들은 땅에 있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시인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끝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바를 목적으로 삼고 창조와 섭리의 일을 행하여 가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결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말이 있다는 증거는 뭐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증거죠. 바꿔서 말하면 결말이 있다는 증거는 하나님이 결말을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또 다른 증거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4편은 바로 창조와 섭리를 함께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이루어 가고 있는 이 사실을 잘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부분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시편 33편으로 가서 보십시다. 시편 33편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10절에서부터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자, 여기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들의 계획들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의 계획과 민족들의 사상 그대로 흘러가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렇죠? 하나님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와 민족들, 사람들이 계획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계획대로 모든 것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되어진다.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하나님의 생각이 대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그리고 그 백성들은 복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족들마다 그들의 어떤 독특한 사상들을 가지고 있지요. 그 사상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렇죠. 건국을 할 때는 그 건국 이념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마다 다 있지요. 그 건국의 이념을 가지고 나라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힘을 그 사상으로 결집을 시키지요. 모읍니다. 그래서 어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가지요.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어지기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과 그들의 사상대로 되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 각 나라들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약 성경의 이해와 신약 성경의 이해를 하나씩 들어서 좀 살펴보고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부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를 찾으라 그러면 느부갓네살 왕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은 바벨론 제국을 세운 자지요.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천하를 호령했던 자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다 불태워버렸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종으로 삼았습니다. 그 권력을 온 세계에 떨쳤습니다. 그가 나라를 지배했던 사상이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그는 자기 나라의 힘을 모아서 그 영광을 온 세계 위에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벨론은 결국 망했습니다. 찬란한 궁전이 세워졌던 그 궁터는 다 폐허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정도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폐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들짐승만이 드글드글거리는 그러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가서 땅을 파고 그때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그 흔적을 찾아보는 장소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나라의 계획들을 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들이 되어져 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갔지요.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히스토리입니까? 히스 스토리입니다. 그의 이야기죠.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이게 역사인 것이죠. 자, 이번에는 신약의 내용에서 그 증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많은 원수들이 합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입니다. 자,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앞장을 섰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제사장들이 또한 합세합니다. 자, 헤롯 당도 가세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했지요. 권력을 쥐고 있는 로마의 세력을 대표하는 빌라도도 함께 했습니다. 이들은 아무 죄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전부가 다 합세해서 그들의 계획대로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계획대로 놔두었습니까? 아니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사이가 좋은 사이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서로 원수 관계입니다. 완전히 상극이에요. 왜냐하면 신앙 사상이 완전히 달랐어요. 신앙 사상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는 서로 간에 항상 으르렁대면서 싸우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헤롯 당도 로마에 아부한다고 해서 바리새인들이 결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 세력들이 예수를 죽이는 계획과 그 일에는 한마음이 됐습니다. 일치가 됐어요. 교묘하게 힘을 모았습니다. 이 일에 있어서는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계획이 일사천리처럼 진행되어지는 것 같았지요.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지요. 그들의 계획은 역사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합니다. 지금 그들 중에 누구를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을 잘했다고 지금 평가합니까? 아니지요. 사두개인들을 잘했다고 지금 평가합니까? 제사장들을 잘했다고 지금 평가합니까? 헤롯 당을 잘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빌라도를 잘했다고 평가합니까? 빌라도는 두고두고 오는 세대들이 지금도 우리들도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그 빌라도의 이름을 거론하잖아요. 앞으로 오고 오는 후세들도 계속해서 빌라도의 이름을 거론할 것입니다. 어느 누구나 잘했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열방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오직 하나님의 섭리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작정하신 모든 것을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작정하셨죠. 그 작정한 것을 하나님은 그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창조한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움직여 가시고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면,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분명히 다르게 보입니다. 분명히 다르게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또 행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를 굳게 믿고 우리가 소망 가운데서 정말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기억하면서